약속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깜깜한 속에서 살아가는 앞뒤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그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적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개인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에게 100살 때 인간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된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서 한 나라의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찮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평가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면 하찮게 보이는 지방의 한 사람인 그렇게 들어서 개인의 복을,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복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아디안 띄우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리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큰 민족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주어서 내게 이름을 떨치게 해줄 것이다. 하찮은 지방 출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주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서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 많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많이 쏟아 부어져도 그릇이 작으면 그릇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져도 깨진 그릇이면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커야 되고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릇 질이 좋아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떨치게 하고 그래서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을까? 그의 그릇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그릇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의 보여준이 아닙니다. 보여줄입니다. 줄. 보여준 땅은 니은과 리을이 다릅니다. 니은이면 이미 정해진 곳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리을이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정해놨겠지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미지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손에 쥐어져도 갈까 말까 판인데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는데 go 할 때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출발해야 하네요. 출발합니다. 동으로 갔을까, 서로 갔을까, 남으로 갔을까, 북으로 갔을까, 기가 막히죠. 저희 후배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있는데 주인이 어느 날 지하실 예배당을 비우라고 그럽니다.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미루는데 주인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뜯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매달 며칠 날 포크레인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치우세요. 돈 다 주면서.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왔어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정해진 데가 없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포크레인 들어온대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뭘 알더니 하나님이 예배 장소가 있대요. 그럼 어디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추록을 불러라. 추록에 짐을 실어라. 실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또 물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보고 개척하라 했으니까 개척하는 거고, 가라니까 가는 건데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싫고 무조건 사택으로 가라. 잠은 자야 되니까 사택 앞에 사택으로 갔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사택 도착했는데 바로 앞에 2층에 상가 내놓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써놓은 게 보여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급하게 월세로 들어가서 풀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이 너로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 한 가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쭉쭉 빵빵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여간 기적같이 기적같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을 때 그 얼마나 처져있겠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상황을 알면서도, 따라해봐라. 상황을 알면서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여기 다시 한번 밑줄 치세요.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뭐 했다고? 확신을.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보시고 그를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야. 조건을 믿는 게 아니야. 약속 한 가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드디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아들이 쫑알쫑알 될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는 30이 후딱 넘어서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70이 넘어서 손주를 봤어요.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 100살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옛날에 월피동에 있을 때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시운둥이 51의 딸을 낳았어요. 이 사람이 출근을 못해.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데 수시로 오는 거야. 수시로. 뭘 하냐니까 누리 어른 그래서 못 살겠대. 그러니 100살 때 낳은 아기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13살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드리는 번제, 재물을 각을 떠서 창자를 끌어내고 장작더미에서 불을 질러서 그걸 불사르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네가 드리는 번제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드리지요. 근데 재물이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쯤 되면 교회 다녀 안 다녀? 죄송합니다. 어제까지만 다니겠습니다. 끝. 아마 안 믿을 거죠?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꼭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시험. 여기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한가 못한가 알아보려는 테스트가 있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도 있거든요. 영어로 유혹의 유혹, temptation. 여기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부르면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여기 중에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그가 누구예요? 양이나 소가 아니에요. 13살 먹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99.99%는 약속이건 복이건 다 때려치워 버리고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권사 장로 안 해. 그랬을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그냥 턱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내 약속을 믿냐? 네가 내 말을 믿냐라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가를 3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여기서 미출침 좋아요. 아침에 일찍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머뭇거린 거요? 즉시 행동한 거예요? 머뭇거렸으면 오전 지나고 오후에 갔을 거예요. 아침 일찍 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100% 1000% 신뢰했습니다. 나귀의 등을 얹고 등에 안장을 얹고 두 아들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드라마는 22장 7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서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때 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명품이에요. 이 대답이 바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펜 있으면 줄 치시면 좋고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번제물은 너야 이놈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믿음은 철저하게 약속을 믿는 겁니다. 0.1%도 불순물을 섞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호가 지금 13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냉장고에다가 걔를 얹어놓고 밑에서 태호야 뛰어내려 받아줄게. 뛸까 안 뛸까요? 에?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뛰어내려요. 왜? 100% 믿어요. 근데 3살짜리 얹어놓고 뛰라면 뛰어 안 돼요? 머뭇거리겠죠. 왜? 상처가 있어요. 넘어진 상처. 근데 만일에 다 큰 어른 보고 뛰내라면 뛰내라 안 뛰내려요? 피식 우면서 에이 하고 웃고 넘길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염된 신앙인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들고서 믿음에 뭐가?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소망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것을 믿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속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 설교를 많이 들었어? 성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건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많이 알았어요. 사두개인들이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까지 못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찬양 부르는 것 믿음이에요. 봉사하는 것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너무 값싼 사랑을 많이 해요. 문자로 찍찍 날리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만큼, 예수를 사랑한 만큼, 가족을 사랑한 만큼 거기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소망이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따르지 않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 주시기 전에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네가 네 약속을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보여줘봐. 그게 바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를 꼭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79년도, 78년도에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79년도에 헌신했어요. 모든 것 바치고 주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말을 확인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 내 말을 믿어줄 줄 알았거든요. 안 믿더라고요. 너 정말 그렇게 헌신해? 예. 그러면 있는 거 다 바쳐가.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에이, 농담도 못 하세요? 그러고 끝내고 싶죠. 정말 사정없이 싹싹 긁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한 푼도 없이. 그리고 니아가에다가 보따리 싸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 성전에 보따리 풀었어요. 단 한 푼도 없이 바쳤어요. 정확하게 2년 반 동안 그 퀴퀴한 지하실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다음 텀의 인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년 반이 지난 인내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날들을 저에게 엮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호사를 들어도 됩니까?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요? 수시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제게 계속 일어났어요. 저는 그 엄청난 요청 앞에 몇 날 며칠을 머뭇거렸어요. 내가 괜한 약속을 했나? 하나님이 내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워낙 큰 걸 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웬만한 요청 앞에는 눈도 깜짝도 안 해요.
워낙 센 걸 바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한마디로 떡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철저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을 한 장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람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밑줄 치세요. 복을 주고 자손이 크게 늘어나게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뭐처럼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주죠.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신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점 소리는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줍니다. 2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살아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이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너희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별이 너무 멀어. 별이 있기는데 너무 멀리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하면 안 돼.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별이 얼마나 가까우니 장대를 꼭 딸까 초롱초롱해. 별이 그냥 초롱초롱합니다. 혹시 여러분 또 하와이 여행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하와이 가면 별이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그냥 장대로 꼭 딸 만큼 초롱초롱해요. 우리나라는 별이 좀 흐리고 멀게 있기 때문에 잘 몰라.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바닷가가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모래에 수를 세는 사람들은 바보죠.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래는 하나하나 다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늘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를 이렇게 번성시켜 주겠다. 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뭘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맨 부정적이고 인간의 연약한 이성적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요새 큐티도 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걸 문자로 읽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 시대의 문화라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역사라는 안경을 통해 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한 바위를 붙잡고 혼자 울었어요. 성도들은 내가 왜 운지를 모르죠.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구워서 준 장소거든요. 바위를 붙잡고 그랬어요. 바위야, 너는 예수님 봤지? 예수님이 생선 구워주는 거 봤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는 거 다 들었겠지? 바위는 안 변하고 2000년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계단을 보면서, 그 돌계단을 보면서 너는 예수님 핏자국을 봤겠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그 얄팍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을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병든 영혼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안 돼 하는 내 눈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걸 통해 나를 볼 때 우리는 하늘의 별 같은 내 미래가 보이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창대한 미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보여진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성과 실패하고 허물 많은 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자화상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자화상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진다고 제 아들, 딸 낳아 기를 때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손주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귀해요. 한 영혼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공원에 노는 애들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당 들어오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지금은 보여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잖아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8번째 아들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으니까 학벌 묻지 않고 가문 묻지 않고 그대로 뽑아다가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자상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철저한 흙수저 아닙니까? 철저한 흙수저가 지금의 나를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시대학교 7년간 강의했거든요. 학교에 강의 들어갈 때마다 그 대학 정모를 하면 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의가 인사를 해요. 지나갈 때마다
주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물어봐요. 나는 한 번도 대학에서 강의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현실이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행기 타고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도 비행기 탈 때마다 주님, 이게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신 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의 자아상을 새롭게 찾아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그릇이 있었습니까? 손님을 참 잘 대접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을 참 잘했어요. 18장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상황을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그늘 밑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쉬었다 가시라고, 우리가 대접하겠다고 그럴 때 잘 봐요. 묻습니다. 천사인 줄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천사인 줄 알면 절대 기회를 안 놓치지.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 대접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의에 앉게 돼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유황불 심판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근데 거기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리기 시작해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50명 있으면 50명을 봐서라도 참겠다. 자신이 없어요. 5명을 빼진 45명은 오케이. 자신이 없어요. 40명은 오케이. 30명은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도 오케이. 그렇게 6번을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손님 대접하기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상황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히브리 13장 1절 2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상당히 본문이 긴데요, 그냥 읽지 말고 집에 가 읽으세요. 여러분들은 은혜 반응보다도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여기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좋은 그릇이 있구나.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도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죠. 받는 걸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거지는 평생 받기만 하지만 거지죠. 그러나 부자는 주며 살지만 부자입니다. 저는 받는 거지보다 주는 부자가 되고 싶고, 대접받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해주는 목사로 살고 싶고, 우리 교회가 원조받는 교회가 아니라 원조해주는 교회가 되고 싶고, 이럴 때 아멘이야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딱 패내밀고 앉아있으면요, 안 바뀌는 거.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의뢰의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정교회 탑 리더들을 많이 만나요. 탁월한 게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잘하신 분의 탁월한 리더는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요, 정신 못 차리면 절대 밥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밥값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정교회 리더들 만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밥값 내가 내려고 하죠. 비상을 겁니다. 이기면 가끔 이기는데 거의 내가 못 이겨요. 어떻게든지 섬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가정교회 정신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거의 밥값을 안 냅니다. 상습적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선교사님들도 오고. 그러면 항상 들리십시오. 식사 함께 하고 가십시오. 그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연락하면 솔직히 그러죠. 안 오면 좋겠다. 안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믿음 좋다. 아브라함은 하늘과 별을 보고 모래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손이 접지 잘하고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어요. 허물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행하다가 자기 부인이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쁜 여자를 취해가는 권력자들의, 그러니까 야, 이 여자 누구야? 그러면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 뺏길까 봐서 둘이 짰어요. 너 누이라고 그래? 나를 오빠라고 그래. 누구야?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임자 없는 얘니까 데려갔죠. 얼마나 쪽팔립니까? 자기 목숨 살라고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래 또. 아주 그 집 구석은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좋아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하면서 계속 졸라댑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죠. 거기서 난 아기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의 성화이긴 하지만 속도를 위반해버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물과 약점들을 품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서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 자아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나는 어떤 말씀이 내게 불편함을 주었는지, 나는 어떤 말씀이 내게 부담을 주었는지를 돌아보시고 은혜가 되신 분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불편한 것은 회개하기를 바라고, 부담되는 부분은 순종을 결단하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